오늘 본문 이사야 1장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개하면 축복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럼 축복과 저주는 양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은 다르지만은 두 개의 동전이 아닌 하나의 동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함께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저주도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면 축복을 받지만 말씀 순종하지 않고 명령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간섭자로 생각합니다. 방해자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돈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세상의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껌을 씹을 때 느끼는 단맛과 같이 단맛 떨어지면 결국 그 껌은 뱉어버립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단어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 이 신앙 생활은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요, 영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야 분별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인생의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첫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 위기의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한 경고가 20절 나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그 다음에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삼켜지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칼을 칼날 그랬어요. 칼날에 삼켜지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심지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지켜주시는데 평강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심지를 우리는 견고해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심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활의 심지. 그래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의 심지와 생활의 심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갈대신앙과 표대신앙.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뭐 감성적으로 보면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고,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미혹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갈대신앙이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의심하는 자. 갈대신앙.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는 종입니다.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정치적으로. 종이었던 사람이 최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방 나라에서 높이 들어 쓰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표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 바라보며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쫓아가노라. 여러분들은 불철주야 열심히 나름대로 뛸 것입니다. 열심히 쫓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기도하는 우리 두 번째로 생활의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귀한 믿음이 있다면, 표대 신앙이 있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입니다. 비록 낙심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비록 고통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활의 심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물러섭니다. 굴복합니다. 불평합니다.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굴복하게 되어지고 후퇴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환경 탓, 남 탓까지 합니다. 왜? 흔들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힘은 들지만 희망을 바라봅니다. 고통은 여전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승리는 그저 주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승리는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넘어섭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야 희망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이 희망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관계의 단절은 가장 큰 장애는 예배의 위선입니다.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실패합니다. 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수고도 하고, 그러나 그 기도 속에,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봉사하는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부족하다면
가장 중요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헛된 재물 분향 내가 오히려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바르지 못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같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절하셨습니다. 바르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기에 기도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눈도장만 찍는다는 겁니다. 내 마당만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니라. 신령이 없고 진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예배 속에. 성경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금화로 헌금을 드렸어. 금화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과부를 보세요. 2렙돈.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와 순종과 회개,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뭐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신 후에는 축복받는 길을,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면, 잘못을 인정하면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회개하라. 그리고 선한 일에 힘써라. 그러면 내가 재앙을 다 거두고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축복의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축복. 우리는 축복만 이야기하는데 진짜 축복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99% 잘한다 할지라도 1% 잘못했는데 그 1% 잘못을 회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의 위력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회개 잘 못해요. 아니 잘 못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지은지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려요. 내가 내 자신 알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아니 회개를 못 해요. 왜 못합니까? 가장 큰 요인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를 지었어. 근데 저 사람보다 덜 지었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인이야, 목사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또 하나는요, 사탄이 막아요. 너 그거 회개 안 해도 돼. 너 그거 안 해도 돼.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장 6절에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자 교만이다. 자기 힘으로 하는 자 교만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하잖아요. 내 스스로 살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교만이요. 자기 힘으로 하는 자가 교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큰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장면 아닙니까? 그 큰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일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잔뜩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전술이나 전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선 참패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패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만이에요. 그 큰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어. 그 교만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는 자, 자기 힘으로 사는 자, 이 교만 때문에 아이성에선 전패를 당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교만에 빠지는 영적인 아수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0장 7절에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 얄팍한 인간의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느니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겨. 대승해.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얻게 되고 또 잠시나마 영화를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기쁘신 역사적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기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일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원을 이 교회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수리의 마른 막대기와 같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됩니까?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람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기도한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찾은 사람이 환난 후에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구나, 성령의 힘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이게 그들의 간증 아닙니까?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 주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은혜의 주님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늘 승리하리라. 기도의 동역자들이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환난 후에, 고통 후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경제 논리, 정치 논리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아닌지. 기도한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진보나 보수나 어떤 정치 진영 논리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책임의식을 가지십시다. 도덕성을 회복하십시다. 악행을 그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치는 공의, 정의가 살아날 것이고 또한 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간절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면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어떻게 거두시고 우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귀한 우리를 쓰신다 하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어려움을 잘 이겨냅시다.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쓰임받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불평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축복받을 준비하며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더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해결점이 아닌가.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강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니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와 공의와 행복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도하는 우리는 치유와 회복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마음도 회복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 솔직히 이런 형편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나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 있을 때 회복해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승리자 되는 것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자. 그리고 회개하자. 이 세 가지 말씀 올 1년의 도전 제목으로 삼는, 그러면 12월 달에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